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어떻게 인사했죠? 기다리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죠? 오늘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뭔 말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몰라서 인사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사무실을 잠깐 비서 잠깐 나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친구 목사가 다녀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책이 할프타임 임팩트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하프타임 책. 근데 하프타임 임팩트라는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저자가 박호근 교수인데 사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책은 이미 미국의 밥 버브드라는 그 기업가죠. 사업가 그분이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이미 많이 써서 많은 분들이 읽혔던 그런 책인데 그분의 보니까 그분의 제자더라고요. 그분의 제자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하프타임 임팩트라는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요. 이 책을 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바포드 그 저자가 얘기했던 그 하프타임의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40을 기준으로 해서 40 이전을 전반기, 40 이후를 후반기. 그러니까 전반전이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직장을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의 기반을 닦아놓은 때가 40이잖아요. 그 4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전반기에 닦아놓은 이 인생을 하반기, 후반전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이 중간에 하프타임, 요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써야 된다. 그러면서 바포드 그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중간에 이 하프타임 이 시간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라. 두 번째는 시간을 내어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짧은 이 하프타임 이 시간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인생에 보면은 중간에 삶 속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라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 1년의 한 삶 속에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내 인생의 삶은 80이라는 시간을 놓지만은 2024년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본다면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는 이 중간의 하프타임 시간이 바로 7월 말하고 8월 초잖아요. 7월 말하고 8월 초가 되면은 경부선하고 그 다음에 영동 고속도로하고 경부 고속도로가 평상시에 1.5배의 교통량이 는다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에 1.5배의 교통량이 느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이제 휴가를 간다는 거잖아요. 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휴가 가실 분들도 있겠죠. 아주 복잡하고 먼 길 그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잘 쉬고 오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돌아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 휴유증 때문에 또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7월 말 8월 초 그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이 바퍼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내긴 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요즘 그래서 다들 휴가를 가는데 일반적인 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나의 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얘기 계속해서 오늘도 연장되어지는 선이지만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시간을 내서 짧은 2박 3일의 시간이고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교제와 그 다음에 또 친교, 나눔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반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그런 후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수련회,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있어서 휴가가 바로 그런 삶, 그런 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봤는데 23편 중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말이기도 하지요. 먼저 이 소생되다라는 이 소생, 슈브의 기본적인 의미는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다시 말해서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소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 말미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말을 써요.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소생시켜 주시오라는 말보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회개의 의미로도 써요. 죄악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걸 가리켜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소생이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의미예요. 또 다른 성경의 이 소생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45장 27절에 가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37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저 애굽 보디바리 장군의 집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맹수의 피로 적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야, 내 아들 야곱이 맹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찢김을 당해 죽었구나. 야곱이 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아들과 같이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아들과 같이 죽어서 저 음부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야곱은 죽지는 않았지만 평생 살면서 요셉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것을 껴안고 요셉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살았죠. 그런데 죽었더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 순간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생하다라는 이 말, 죽음이나 그와 비슷한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문제를 던져볼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양인 내가 왜 소생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내가 왜 다시 소생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상황, 내가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이 목자가 이 양을 잘못 다스려서, 목자가 이 양을 잘못 간수해서, 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길을 잃었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 속다, 스스로 오해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이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가요. 아니면 뭘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해서 길을 갔어요. 분명히 지금 목자는 이 길로 몰고 가는데 이 양이 스스로 잘못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서 목자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의 상태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지식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리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은 100% 옳았어. 아니 100%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7, 80%는 내가 바르게 결정하고 살아왔어.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과 시행착오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아주 바르고, 그리고 내가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인데, 그리고 이 일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결행을 했는데 그만 실패로 치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소생이 절실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바른 길로 갔는데 잘못 판단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게 되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소생해야 되잖아요. 소생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을 해요.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을 해서 마귀의 최대 사명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잖아요. 양이 목자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알은 아닌 것을 더 좋아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생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느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그런 자들, 그런 양들을 위해서 이 소생은 정말 필요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관이 양을 소생이 필요한 그런 지경으로 몰아놓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학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바로 옳은 것이냐? 내가 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유,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닐게. 나는 신앙을 그냥 포기할게. 여러분, 혹시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 그 자리에 있는 이 양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소생해야 되잖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욕심과 죄에 빠져서 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내가 이 생에 자랑하고 싶은 곳에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만 목자를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노.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양들, 소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 소생이 필요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한계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은 약한 존재잖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넘어설 수 없는 뭔가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내 육신을 힘들게 하고, 또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 씨가 말라 보이는 그런 형편 속에서 때로 무거운 절망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 물밀듯 내게 밀려올 때도 있고, 가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부당함과 고난과 궁핍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의 부족, 성도를 영적인 죽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몰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인생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소생되어야 되잖아요. 소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다시 돌아오거나 회복되거나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꽉 막혀 답답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헐뜯고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가 여러분 입에 달려있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무기력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내가 혹 받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을 무시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피하고 그리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부터 떠나서 이 소생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인생의 삶을 열어가고 싶은데 해도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소생해야 되잖아요. 다시 새롭게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떤 심각한 상태나 아니면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을지라도, 또 타락에 빠져 있을지라도,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슬픈 일이나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그늘에 낙심이 있을지라도, 뭔가 나도 모르는 지속적인 고통에 내가 눌려서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소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예요.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여기서 내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내가 느껴서 내가 깨달음을 가질 때에 이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시고 금방 돌아서게 만드니까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지. 너 길 잘못 들어서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이 아니고 하고 있는 일이 신앙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정도에서 그만해. 너 계속 그러면 더 잃고 더 아프고 더 어려울 거야. 이런 경고와 이런 징계로서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얼른 돌아서야 되죠. 신앙인이라면 돌아서야 돼. 왜? 징계로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마음만이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적이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불안과 고통과 원인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제거해 주시면서 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는 안심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소생시키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지요. 때로는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영적인 힘이 전기 오듯이 나를 찌릿찌릿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를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 붙들고 한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꾸 찔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기도하다가 여러분 과거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짐 싸들고 기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맛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는 한 방법이잖아요. 또 하나는 현재 자신의 소생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태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성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장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생과 괴로움과 어려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의도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때에 성도는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생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 8월에 여러분의 하프타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시 동안의 이 시간, 여러모로 직장과 사업의 삶의 터전에서 갖는 이 쉼, 이 휴가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경학교 이러한 시간들을 그냥 행사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 바로 내 영혼의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활기 활동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영적인 생동감을 되찾는 것,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성도들, 크리스찬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휴가적인 의미고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이 휴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여름 시간에 가져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생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적당한 때와 장소 속에서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고요.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에 손과 발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전반기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후반기에 내 영혼이 소생시켜 주므로 하나님께서 만회하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세우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후반기의 새로운 계획과 더 나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생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소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이 내 소생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셔서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소생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